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시작하여 로마서 8장 6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로마서 8장 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지 않고라는 이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세상에 사람이 가리키는 말이나 사람들의 생각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육신의 결론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는 너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예수는 쫓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는 31,170절 이상의 말씀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 속에 한 단어 속에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육신을 쫓지 않고 하는 것은 율법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쫓아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쫓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럼 오늘날 영적인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쫓아라 하신 것은 오늘날 현재 2000여 년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럼 그때 예수님을 쫓아라고 하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질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남아있다는 것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너는 나를 쫓아라 하는 것은 그때 구약시대 때의 율법의 예수를 쫓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머물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가고 쫓아가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는 그 영이 뭡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그 영이라는 것은 예수의 영이라 이겁니다. 율법의 예수님은 못 박혀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다가 무덤 속에 장사가 되셨고 3일째 되는 날 성령을 받고 살아나셔가지고 그 성령께서 오순절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영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성령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하여 오셨느냐?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누구냐?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바로 영입니다. 그러면은 육신은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그 영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복음의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율법과 복음이 구분되어 가지고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가라, 인도함을 받아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여기에 바울이 로마서에 우리라고 하는데 우리라는 것은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들어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하나 이상의 숫자를 우리라고 하는데 내 혼자 있을 때는 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부활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과 나를 가리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구약 율법 성경에는 보면은 무엇을 요구를 하고 있느냐? 율법 성경 전체 속에는 이 땅에 오실 오순절날 임하실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해 보면은 유대인들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해 하려 하니까 그리스도거든 밝히 말하시오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만 믿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뭘 가리키느냐? 유대인들은 오늘날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미리 보여준 그림자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율법에서 태어나신 예수는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자기들의 마음을 의욕해 한다고 합니다. 의심을 준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거든 밝히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분은 누구냐? 율법의 예수가 아니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뭐냐?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 태어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구에 관하여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해 보면은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어서려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 첫 언약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이었고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다는 것은 둘째 것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하는데 무엄이 뭡니까? 예수는 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왜 흠이 있느냐? 죄를 가지고 있는 처녀 마리아 몸속에서 마리아의 살과 마리아의 뼈와 마리아의 피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가 흠이 있는 겁니다. 이걸 첫 언약이 흠이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 것을 요구함이 없어서리라. 둘째 것은 누굽니까? 무덤 반석 속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의로운 거룩한 분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둘째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은 예수를 가리켰고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자 보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무엇을 보이면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시는 분이었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데 율법은 예수이고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다 완전케 하신 분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쫓는 자는 결론이 뭡니까?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육신을 쫓는 자가 누구냐? 오늘날 이 땅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깨달음이 없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육신을 쫓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사람의 지식으로 가리키는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육신을 쫓는 자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고 사람이 가리키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육신을 쫓는 것이고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지막 날 다 지옥 가게 됩니다. 원수는 100% 지옥 가진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육신을 쫓는 자는 결론적으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를 믿는 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마지막 날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자 보세요. 내가 행하거든 하는데 아직까지는 행하지를 않았는데 예수님이 행하지 않은 것이 뭐냐?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받는 일입니다. 이걸 내가 행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무덤 속에서 부활을 하고 나면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마리아 몸속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나 예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덤 속에 부활하기 전까지는 부활 성령님의 그림자로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성령이 50일 날 오셔야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대신해서 내가 너희 앞에서 임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무덤 속에서 육신이 죽어가지고 성령 영적인 몸으로 거듭 살아나고 나면은 나는 믿지 말라 이겁니다. 너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너희와 똑같이 300일 만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나는 성령으로 내가 부활하고 나면은 오순절 성령이 이제 나를 대신해서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나 예수는 믿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나 예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이 원리입니다. 그 이름 믿으라. 자 보세요. 그 일이 오순절날 오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육신에 속한 예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무덤 속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예수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게 된다. 이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입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은 예수를 가리켰고 영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성경이 가리키는 영이 뭐냐? 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영입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럼 보세요. 육은 무익하다는 것은 육신에 속한 예수는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육신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고 무익할 것이라 이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지막 날 우리를 살릴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실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일단 먼저 무덤 속에서 영적인 세례를 받고 살아나셔야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나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나 예수는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의 그림자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너희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을 주실 분은 내가 오순절날 다시 왔을 때에 너희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너희에게 영적인 말씀이고 생명이 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들 전체는 돌아가실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돌아가셨다가 무덤 속에서 부활하실 성령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성령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참 형상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6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제가 앞에 있는 두 구절을 설명할 때에 이미 이 내용에 관해서는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생각 속에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러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적으로 태어나신 이 예수를 우리의 믿음으로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사망을 당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율법의 예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걸 믿음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다 지옥, 둘째 사망으로 다 들어갈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사망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지막 날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다 살게 될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이 뭡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영의 생각 아닙니까? 이 깨달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날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생명과 평안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히 평안함을 주는 하늘나라로 다 들어가게 될 것이라. 육신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있는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시작하여 8장 6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